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해. 나는 영적인 존재지만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내가 증명을 대볼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나는 존재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은 나아가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믿어지는 사람만이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존재성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능력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즉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가 가진 이 능력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관념적, 추상적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발현되어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차원이지만은 실제인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은 헬라어로 데오스가 뭐죠? 하나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능력, 더 나아가서 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만물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것을 보면 영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의미 안에 누구를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직 빛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는 반드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죠? 사람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만물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은 그 만물 속에 뭐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목적이 누군데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동물은 만물을 보고 신의 존재성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똑같은 생명체인데 사람만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7절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신의 존재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은 그 시그널이 바로 그 말씀, 자연 만물에 깃든 그 이르시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고대 시대부터 모든 인류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희미하게나마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 계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면 이런 일반 계시를 거친 사람, 다시 말해서 신의 존재성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 그러니까 구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의 존재성이 인정하는 사람을 향한 이 구약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아멘. 열왕기상 8장 60절입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 말고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유일한 신 참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그 외에는 신이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신의 존재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성경이 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구약을 통해서 신은 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본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특별 계시의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구약 전체가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거는, 신약에서는 구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정립을 해야지 그 이후에 분명한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의 존재성을 믿는 사람이 그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구나. 근데 그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다시 얘기해서 영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특별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다.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그 내가 희미하게 존재성을 인지했던 그 신, 그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신과 인간으로서 구분은 되지만 우리가 번접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성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내 신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실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특별 계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말씀을 조금만 봐주세요. 영생은, 구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계시는 뭘 아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구약.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이 특별 계시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이 아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이라면 뭐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알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도, 하나는 기노스코. 이 에이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특정 대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즉, 이 에이도는 알다의 큰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 에이도는 그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진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관계가 된 것.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에이도입니다. 그러면 기노스코는 뭐냐면 그 중에서 지식의 차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 신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관계가 된 상태. 다시 한번 17장 3절을 보여주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실제로 내 신령 가운데 관계가 돼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보혜사 하나님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에 충만하더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플레도, 영어로 fulfill. 그러니까 내 신령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성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듯이 창세기 서론 중에서도 서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목사님께서 손 모양으로 표현을 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째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자, 이제 손 내려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즉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인정이 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는 사람, 즉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가장 전제, 바탕,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를 통과한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사람은 그 보는 사람이 던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할까? 특별 계시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까지 했을 때, 6째 날까지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있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오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사람에게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안식. 그게 7째 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손 모양으로 창세기 1장을 다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적까지. 창세기 1장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안식하길 원하십니다.